레위기를 통해서 정결과 부정이라는 어떤 그런 구별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우리 몸에 일어나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곰팡이균이나 혹은 피부의 질환이라든가 혹은 이런 염증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러한 모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병들, 이것들을 나병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안에 곰팡이가 썰거나 혹은 어떤 옷이 부식되거나 뭐 이런 것마저도 지금 나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병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 있죠. 그 문둥병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그런 부스럼이라든가 어떤 염증으로 생기는 일들 혹은 어떤 이렇게 썩거나 부패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 전체적을 이제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사 정결의 문제에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의 그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무슨 의사처럼 사람들을 진단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염증을 낫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람도 정결해질 수 있고 부정해질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이제 그 정결, 부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에서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132차례나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74차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레위기에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과연 그만큼 집중하고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거죠. 집중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레위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죄뿐이 아니라 이 부정함 때문이기도 그러니까 부정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한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죄고 하나는 부정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죄와 부정함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이제 죄가 없어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떠한 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부정함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몸에 생기는 어떤 병이라든가 혹은 우리 몸속에 혹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가장 먼저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의미로 결정되느냐면 우리의 정결함과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결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배 앞에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가를 좀 봤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다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나요? 아니죠. 피부병이 있다고 참석할 수 없나요? 혹은 우리 안에 암이 걸렸다고 참석할 수 없나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지 않나요? 요즘에는 병이 있으면 어디에 가야 돼? 예배드리러 가야 돼.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1차적으로 정결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처럼 아주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예배를 값없이 정말 은혜 안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정결한가,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지 않죠.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죄가 있어서, 내게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 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구약시대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배에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참 웃긴 얘기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했었나요? 아마 여러분들 목욕탕 가시면 언제 갔어요? 대부분 토요일날 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토요일날이 쉬는 날이니까 목욕탕을 토요일날 갔었어요. 예전에 문화를 보자면.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목사님들도 꼭 토요일날 목욕을 가시고 어떻게 해요? 주일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보면 주일을 앞두고는 분쟁이나 싸우거나 어떤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항상 조심했어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짓고 내가 온전한 모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준비 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예배를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나 혹은 우리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하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나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냐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그들이 매일매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를 드렸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모습으로 율법을 지켰고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거룩함을, 구별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소망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별되고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과 소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그 문둥병을 구별케 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과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주 세심함, 아주 세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문둥병을, 이제 흔한 얘기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는데, 그 구별할 때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증상과 또 그것이 완치되었을 때 그 완치되는 기준, 그리고 다시 재발했을 때는 그 재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닌데 우리는 뭐 그것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분량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난육문둥병, 종기문둥병, 화상문둥병, 모발문둥병, 그 다음에 문둥병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어루러기, 그 다음에 대머리에 난 문둥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디테일하게 얘기했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죄가, 더 나아가서는 부정함이 그 공동체에 있게 되면 이 부정함이 어떻게 돼? 퍼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 정결함과 부정함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처럼 부정한 것과 정결함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경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는 부정한 것과 정결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잘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여기 오면서 여기 좌회전을 하는 빨간 신호등에서 이제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막 쫓아와 깜짝 놀랐는데 한 3대가 제가 이제 불법 좌회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고 여기 사람들 다 빨간불에 좌회전 하거든요. 근데 저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보호 좌회전은 뭐냐면 파란불일 때 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파란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차가 많아서. 빨간불일 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어떤 법적인 것과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6만원짜리 스티커를 받고 15조 벌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빨간불에 다 좌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황은 좌회전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근데 법은 뭐예요? 파란불일 때 좌회전 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기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기존의 법은 그게 불합리하던 이 상황을 인식해주지 못하던 간에 어쨌거나 법은 뭐예요? 파란불일 때 좌회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파란불일 때 저희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불법, 합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법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습관, 행동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티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는 스티커 하나만 끝나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면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값없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겠고요.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가, 왜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결하여 줄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갑니다.